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이제 옥토버죠. 그 다음에 디셈버, 노벰버, 그 다음에 1월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제뉴얼이라고 해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1월을 제뉴얼이, 즉 야누아리스의 달, 야누아리스 신의 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뉴얼이는 야누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신이에요. 근데 이 야누스에게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한 얼굴은 입구를 바라보고 한 얼굴은 출구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은 이 1월을 하나의 문을 닫고 또 새로운 문을 여는 시기,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 지중해 기후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1월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겨울의 한파를 뒤로하고 신선하고 따뜻한 희망을 느끼는 시기, 이때를 1월이라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로마인들은 이 시기에 야누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이 과거가 된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이 로마 사람들을, 이 로마인들을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비록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굉장히 이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인 거죠. 여기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들이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혹은 그 아들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판 거 외에는 그다지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나와 있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11장 20절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 원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자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맞나 틀리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였을까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자만 축복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큰 자는 버렸다라고 했나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 태어날 자손들이 너의 씨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에서를 통해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에돔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지 애초부터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둘 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에서를 버렸다, 에서를 처음부터 안중에 두지 않고 저주하기로 됐다 그러면 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온 열방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들을 택하신 것이지 그들만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장남 에서를 편애하는 거죠. 근데 참 그 이유가 너무 속상해요. 왜 그랬냐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큰아들이 워낙 덩치도 있고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고 날쌔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해서 아빠에게 이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 드리면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을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 약점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앞에 있는 아들의 얼굴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차남 야곱에게 형을 대신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려는 거죠. 나중에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장남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큰아들이 사냥해서 음식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올 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나는 에서에게 다 축복했는데 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7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며 이른대요. 이거는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충격 먹으면 악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충격받았을 때의 모습이잖아. 몸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에게 독특한 점은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받아들인 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 축복 취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삭의 육신적인 생각이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개인적인 이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그 충격적인 이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신방하다 보면 여러 집을 신방할 때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럼 다음 집에 가서 다음 성도님 가정에서도 또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앞에 집에서 했던 축복을 이 집에서도 축복 기도를 또 해줘요. 그러면 어느 한 집은 축복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축복이 반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한 피자 한 조각이라서 이 집에 축복하고 이 집에 축복하면 피자를 반반 나누는, 다섯 집을 축복하면 이 피자 이 6조각 중에 5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축복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너에게는 축복할 게 없다.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칼잡이가 돼서 사람들 노략질하고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에는 큰아들이 밖에 나가 사냥하고 짐승을 잡아 그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큰아들에게만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작은 아들이 나를 속여서 그 축복을 대신 받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에서는 축복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기 직전에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열어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요, 처음에는 속아서 축복했을 때도 동일한 축복을 했지만 자기가 이제 야곱인 줄 알고
큰아들이 아닌 야곱인 줄 알면서도 이제는 불러서 동일하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로 인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이 장자에 대한 생각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이면서도 큰아들에게만 이 축복을 주고 싶었는데,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아기를 복중해서 임신하고 있을 그때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아마 싫었겠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둘째 아들이야? 큰아들에게 줘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원한다는 걸 나도 알아.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는 너무 큰 갭이 있고 갈등이 있어.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내 뜻에는 아니요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을 선택하는 이게 모험, 이게 믿음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오히려 내가 보기엔 더 손해인 것 같고 더 바보짓 같은데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네.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결단해야 되겠고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이게 모험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요?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시련이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 못한 시험이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의미를 곧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곧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과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읽을 건데요. 우리 다니엘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도 같은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고집 부려봤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땅이 넓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이삭이 갖고 있었어요. 그 본문에서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좋죠. 땅이야. 근데 오늘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이삭이 이 말씀을 받은 곳은 그 본문에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지금 우리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가자지구, 성경에는 가사 땅. 골리앗이 가사의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서안, 그 밑에가 그랄이에요. 이집트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성경은 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가까운 남방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아직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굉장히 멀어 보이는 때예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동일한 약속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28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여러분 왜 땅이 중요할까요? 이때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땅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땅이 많아봤자 그렇게 크게 유익할 때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맹수들의 숫자가 더 많은 때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무대였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갖지 못하도록,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답,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큼은 이 기업의 땅을 축복으로 넓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가나안, 오늘날로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그 남부의 작은 터,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도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시는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달인이 된 게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날, 며칠, 아니 때로는 수년을 실패하고 아등바등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삶의 촉매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와, 신기하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에는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내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일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매일같이 10시간씩 투자해서 3년 동안,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겠죠. 하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단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활의 무게, 삶의 고단함이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돈과 맞바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땅,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통로요, 수단이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지금은 마치 돈 벌어먹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들이 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대판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함께 살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짐승이 많아진 거예요. 중동 땅에서 짐승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처럼 밖에 가면 다 파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풀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거부가 되니까 짐승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 먹일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종들끼리는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너랑 나랑 피부치가 딱 둘밖에 없는데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은 맨날 피 터지게 싸운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갈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딱구나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소돔 땅, 그 소알 땅이 마치 옛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목초지였던 거예요. 초목지대인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좋았겠죠.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광야 쪽으로 가야 돼요. 롯이 자기 식구들 모든 재산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이 갔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카한테 선택하라고 하고서는 보니까 나한테 남은 게 너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마음이 여러 마음이 들었겠지만 자괴감, 좌절감, 실패감, 후회 이런 게 남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봐봐, 너 동서남북을 봐. 네가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영원히 줄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라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이러려고 겨우 이거 벌려고 이러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을 이용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이삭이 그랬잖아요.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필드에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몰라요. 필드가 땅이 좋다죠. 예, 보는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허황때네, 허황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리라는 믿음이 바로 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과 함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26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요 굉장히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100세, 엄마 나이가 90세. 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생리가 있을 때도 그의 엄마 사라는 완전 불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내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 이삭. 굉장히 기적적으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축복하거든요.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결과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한 결과가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된 것. 이걸 예언한 거죠. 네, 오늘 그 이삭의 믿음대로 그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비전이 온 세상의 비전, 온 나라, 열방의 비전인 거예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나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SLC 과정을 통해서 요즘 배우는 것이 전략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전을 드디어 찾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카페 안에 작은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열방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최종 결과를 꿈꾸고 그 세 가지 최종 결과마다 각각 네 가지의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이것들을 위한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지 이걸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땅과 자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꿈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아직 이삭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아들 둘이에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죠. 남들은 지금 10씩 20씩 낳는 판에 자기는 지금 아주 지독한 불임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20씩 30씩 막 아내를 4명씩 얻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줬었으면 의심을 덜 했을 텐데, 남들 아내를 막 3씩 4씩 얻을 때도 오로지 딱 한 명의 아내만 얻어서 그 아내들도 역시 불임이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이삭이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하고 그들이 결국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의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돼요. 그 멸망은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죠. 이 바벨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라크, 유다는 지금의 이란. 그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싸운 거야. 멸망당했었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30대 후반의 월트 디즈니가 휴일이면 딸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대요. 하지만 자주 가던 그 공원에서 딸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공원이 너무 불결하고 위험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는 불평만 하진 않았대요. 깨끗하면서도 자연과 과학이 잘 조화를 이룬 멋진 공원을 그가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후에 꼭 15년이 지난 후에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LA 근교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테마공원 디즈니랜드를 개장했을 때 그의 나이가 53살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도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디즈니랜드 주변이 공원과 맞지 않게 개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미래적 과학 정신을 반영하는 인류 최대의 어린이 낙원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넓은 350만 평의 땅을 플로리다주 올랜드 근교에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평생의 비전 실현을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인 디즈니 월드 건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월트 디즈니는 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비전이 실현된 놀이동산에서 오늘날 많은 후손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죠. 여러분, 이 디즈니의 비전을 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이삭의 꿈을 좀 봅시다. 그 이삭의 믿음을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우리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밑거름이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라고 좀 생각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꿈이 없는데, 비전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좀 나아지면 그러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꿈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가졌던 것처럼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바꿔 준비 안 됐나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번 없이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늦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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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대
월트 디즈니도 하나님 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가 비전을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삭은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지금은 자식도 없고 아직 땅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식들에게 그 축복을 계속해서 예언으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너무 요원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물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